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하는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 분도 있습니다. 매사가 일이 먼저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회사 일이 생기면 회사로 뛰어갑니다. 어떤 분은 돈이 우선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주고 갑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은 절대 안 먹고요. 좋은 건강 보조식품 먹고 건강에 관련된 서적도 보고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도 합니다. 건강이 우선이죠. 어떤 분은 노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갑니다. 산에도 가고 가면서 차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너무 즐겁습니다. 노세 젊으세 늙어서는 못 내나 하면서 열심히 놀러 가십니다. 봄에는 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고 겨울에는 눈 보러 갑니다. 사계절 갈 곳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로 그 중요한 것, 우선순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11장까지 받았으면 12장부터는 이렇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오는데요. 실천적인 부분에 12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본문 읽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일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삶에 우선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해 주신 기쁨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할 일과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 봉사, 친교 해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주방봉사, 안내, 헌금, 개전, 구역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예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기초인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헌신도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봉사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이다.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 가르친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예배는 유기체 안에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요. 선교를 하다가 선교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또 교육을 하다가 교육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또 봉사를 하거나 친교를 하다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교회 안에 예배가 중단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단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우선인가 봉사가 우선인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봉사하는데 열중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그 일에 매달리는 분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 중간에도 일을 하려고 허둥대며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중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 중에 다른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예배 때는 없다가 모임 때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질이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를 준비하려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하고 바쁜데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가 마르다 보기에 참 못마땅합니다. 마리아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좀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시지 그 얘기 또 안 해주시고 마리아 그냥 그 말씀 듣고 있는 그냥 놔두는 예수님도 못마땅합니다.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냐. 결국 이 마르다가 참다가 예수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합니다. 이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아무리 바빠도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택했는데 왜 내가 다른 것을 하라고 얘기하냐는 말입니다. 예배를 선택한 마리아가 분주하게 일하는 너보다 훨씬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끝까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최상의 헌신이 이 여인에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그렇게 헌신할 힘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힘, 이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로, 성가대 교사, 주방에서 안내, 헌금, 개전, 부서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사역도 잘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도 믿음으로 잘 삽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어진 일을 잘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자녀의 역할, 직원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 예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자석의 원리를 아십니까? 전자석.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그 철심에 막대자석의 10배 이상의 강력한 자력이 형성이 됩니다. 철심 자체는 아무런 자력이 없어요. 근데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철심과 같은
그런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분의 능력에 접속하게 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능력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복음서에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이. 능력 있는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힘썼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과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돌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돌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잼을 올려놓고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사울은 예배 잘못 드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왕위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서점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신데요. 옛날에는 서점이 잘 돼서 주일에도 서점을 이렇게 여셨대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못 가셨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서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문을 닫고 교회를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우울증, 신경증, 자아상실, 대인기피증,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정신분석 치료도 받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서점 안 되게 너무 잘 되신 거라고. 서점을 안 되셨으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가신 거죠. 잘 됐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병이 낫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홍수 시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주일마다 넘쳐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쳐나는 예배의 범람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그저 별 감동도 없이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무기력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뒤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삶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온전히 산 예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금